소망, 또 기쁨, 은혜의 원천, 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성탄절을 앞두고 불과 한 3주여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했네, 잘했네, 옥신각신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결이 되고, 뭐 이런 어지러운 상황 중에 어수선한 일이 있어서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예년만 못하게 다운된 듯 하지만, 보통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불문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손꼽아 기다리던 행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풍 가는 겁니다. 소풍 가는 거 어렸을 때 참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서 주시니까 도시락, 김밥 싸갖고 가면 정말 훌륭한 식사가 되고, 예쁘게 싸진 김밥을 싸갖고 가는 날이면,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펴놓고 먹다가 또 김밥 싸갖고 가면 자신있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랬나요? 그리고 또 뭐 과자도 준비해 주시고, 또 7별 사이다, 지금은 캔으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병으로 돼가지고 꼭 오프너를 가지고 가야만 했던, 그것도 기대감에 부풀어서 싸서 가지고 갔던 소풍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요즘은 성탄절 준비하자 그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바쁜 시즌을 보내지 않습니까? 학원도 한 개 가는 거 아니고 몇 개씩 쇼핑하다시피 몇 군데 학원을 덮어야 집에 귀가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가 미리 퇴근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귀가하는 가장 업무가 바쁘신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인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가가지고 성탄절 성극 연습한다, 또 캐롤송 배운다, 뭐 그렇게 해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야가 되면 연습했던 거 성극도 발표하고 또 찬양도 하고 어른들 앞에서 마음껏 뽐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첫인사를,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첫인사를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되는데 잘 못 외운다고 선생님한테 꿀밤도 맞았더랬습니다. 한 3개월을 연습했는데 그걸 잘 못 외울 정도 되니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성구 암송, 우리 성경 암송학교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 긴 성경 구절도 한 번 외우고 그 다음 주부터 암송해서 스티커를 2배로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꿀밤을 맞아도 마냥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것이 성탄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커서 성탄절 2부 때 행사 말고 그 이후에 더 이어지는 그거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새벽송입니다. 새벽송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이제 세대가 왔어요. 새벽송이 끊어진 지가 한참 되는 것 같습니다. 25일 성탄절이 시작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부터 늦은 저녁이죠. 이른 새벽이라고 하나요? 집집마다 호가호호 방문해서 성도들 가정에 가서 주님이 탄생하셨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덕담도 건네고 그렇게 했던 일이 새벽송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때 따라다녔는데 조용히 말없이 따라다니라고 해도 그냥 마냥 신나서 제잘거리고 떠들다가 찬양대장한테 너네 이제 이러면 내년에는 안 데리고 가 그렇게 꾸지람도 받았었는데 어쨌든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나면 준비해 주셨던 과자 받는 재미가 있었어요. 뭐 주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요. 주로 뭐 받았나요? 오래된 초코파이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먹지 않는 것 같던데 어른들은 샘비과자 좋아하시죠? 샘비과자. 또 당시에 있었던 뽀빠이, 뽀빠이. 뭐 그런 과자들을 준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집에 가면 뭐 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뒤에 자로를 들쳐매고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시골 길을 걸어서 성도님 각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 이렇게 이 근방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한 10리, 뭐 20리 떨어진 집도 있고,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가야 혼자 사시는 여자 집사님 혹은 권사님 뭐 그 집을 방문할 수 있어요. 요즘은 성탄절인데도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데 당시에는 눈도 많이 내려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 쌓인 길이거든요. 눈길 헤집고 다니다 보면 또 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신발이 다 젖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그 혼자 사시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때 거기를 갑니다. 한번 걸어가는데 4km 정도 10리 정도 되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눈길이고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그 집에 가는 데를 가면 힘없이 그 기다리고 불은 꺼놓으셨지만 기다리고 계시던 권사님이 문을 딱 열고 불을 켜시고 그리고 나와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을 같이 듣고 함께 찬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가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니까 지금 같으면 찬양을 더 신경 쓰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찬양은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거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이 기대가 되죠.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권사님이 뜨겁게 끓여 놓으신 빨간 고추 동동 띄워 놓으신 식혜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 몸을 녹여주고 그 귀한 마음이 느껴졌는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요.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때 필요한 것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새벽송 그렇게 추운데 뭐더러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까?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면 되지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요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밖에 나가서 식구들하고 식사하고 여행 가고 하는 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면에서건 성탄절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날인데요. 실제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다른 것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땅에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일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참 기쁨, 그 진정한 의미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예고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보다 훨씬 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의 맨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예언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이 있을 때까지 그 중간에 약 400년 동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멈춰있는 듯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때에는 멈춰 있었다. 다른 별도의 예언이 없었다. 그래서 침묵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간은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400년 전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4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스가랴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찬양 찬양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10달 전에 임신해서 나올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시 시대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예고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고 그분이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의 위협을 위하여,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돌연히 갑자기 벼랑간 나타난 분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대로,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구약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약시대에 이루신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다. 다 수긍하고 긍정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이 또 불변하시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차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영생에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다른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독생자입니다. 그 출생이 다른 인간들의 출생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출생했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보통은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솔로로 살다가 솔로 탈출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짝꿍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 자녀죠. 그렇게 보통은 출생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솔로 탈출하고 유부남되고, 그럼 저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남성교육도 좋고 여성교육도 좋겠지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영화도 좋겠지요? 예. 이제 전도하기 힘들면 결혼해가지고 부지런히 낳아야지. 낳으실 수 있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갖고 걱정이긴 한데, 낳으실 수 있는 분도 빨리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직 약혼은 했지만, 정혼을 했지만 식은 안 올렸는데 처녀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청년부 애들은 속도 위반이라고 또 해가지고 선물로 결혼식 선물로 부모님에게 안겨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출생의 방식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보통의 생육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현대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어떤 증명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을 추구하고 과학적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고의 재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으로 일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데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또 성경의 말씀이 거짓됨이 없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동의했는데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못 믿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안 이루어진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의 탄생 또한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요. 우리가 또 그 사실을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낳지 못하게 하실 그런 증거나 그런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근거도 없는 일에도 그 사실을 믿고 투자해서 수억원씩 날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수없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돈도 들어가지 않고 또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자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으실 수 있는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의 죄의 유전은요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렇게 계속되어져서 상속되는 받고 싶지 않은 상속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죄를 태고 나면서부터 생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부정해도 그것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죽고 영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온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죽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베풀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신 속해 주시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시자, 고통을 다 느끼시는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자, 하나님이신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유일한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일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탄생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방법을 보통의 방법이 아닌 독특한 특별한 스페셜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훌륭한 어느 성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 선생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영벌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대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지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보내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령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셨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으되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당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을 것이지만, 비참히 탄식하게 될 뿐일 것이지만, 죄악과 부패로 인한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이처럼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은혜를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하시고
또 감격해 하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려 오셨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송구함이 우리의 감사 가운데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와 함께 누구 안에 그런 말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와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로힘 할 때 엘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꾸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부인하도록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 것과 예수님을 바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합니다. 마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장자권을 바꾸었던 것처럼 애서 그렇죠? 또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지방의 출신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단의 이러한 속임수와 계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죄 가운데서 틀림없이 구원하시고 내가 병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독감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외롭고 절망된 순간에도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아들로 지명해서 불러 세웠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참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오늘 성탄절 이후에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